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목양교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한번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잠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께 대한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신선했어요. 이제까지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말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 한마디 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불치의 병이라고 여겨졌던 지체장애인, 중풍병자, 그런 사람들의 질병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소문이 막 점점 번져나가니까 이제는 예수님 주변에 온갖 환자들로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으니 이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 이분만 있으면 먹거리는 이제 해결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렇게 물길러 왔던 여인,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영적인 그런 부분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다 전하는 전도자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콧대 높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저 잘났다고 큰소리치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줬어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속이 뻥 뚫리면서 아주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갈 뿐만 아니라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이 민족의 지도자구나, 이런 분이 왕이 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완전히 하나가 될 것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막 따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죽어갈 수가 있는가? 너무나 무력하게, 너무나 처참하게 예수님이, 그 능력은 다 어디 갔는지, 그것도 죄도 없으신 분이 불법한 재판에 의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제자들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다 소용없는 짓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기 잡던 어부는 다시 고기 잡던 옛 생활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모이게 됐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못 박히고 그렇게 피 흘리고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었던 그분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그 소문이 점점 번져나가면서 진짜 그런가?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었죠. 그러다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 만나서 못자국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예수님과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제자들은 꿈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기대를 모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다 절망했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야, 정말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됐죠. 그럼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말 뿐이 아니었어.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신바람 나는 시간을 지나는데, 아주 너무나 빠르게 40일이 훌쩍 지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때하고는 달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이제 기대에 차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때에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승천하신 다음으로 따지면 약 10여일쯤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랬거든요. 모여서 기도했죠. 그런데 호련이라는 말은 아무런 다른 징조가 없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바람 소리가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휙 하고 몰아치는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 소리가 막
임하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다 임하였다.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경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여기 마치 단순히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했던 난로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쇳덩어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 같이, 아니면은 엄청난 폭탄의 뇌관을 때려가지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빵 하고 터지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역사가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여기 영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본래 이 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로아흐라 그러는데, 그 말은 생기, 호흡 혹은 바람, 그런 뜻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흙덩이가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는 그런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바람이 불면은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 살갗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통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은 그 자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바람처럼 그냥 확 소리가 나고 그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의심이 물러가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들이 담대하게 되고 마음에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겁쟁이였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데 죽는 게 뭐가 겁나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권력 있는 게 뭐가 부럽고 돈 많은 게 뭐가 부러울 것이 있겠어요? 부러울 것도 없어요. 겁날 것도 없어요. 확신에 찬 제자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 이거죠. 자, 32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눴어.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었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우리는 봤어. 이렇게 막 전하는 거죠. 본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제자로부터 그런 복음을 듣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7절 38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막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냐,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찌할꼬 통곡하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전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요, 41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 할렐루야. 저는 3,000이라는 말이 딱 오네요. 하루에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 우리 목양교회 딱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3,000석이 그냥 하루 만에 꽉 차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만 있고 자기들끼리 거기에 있으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걸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 안 하잖아. 전도하게 될까 봐.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겁나고 두려운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봐, 그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나만 창피당할까 봐.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런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거니까, 그리고 용기를 주시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전도자가 돼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특별히 여기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제 성령 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43절을 보실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들 안에 일어난 것이 예수님이 계실 때 역사하셨던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됐던 거죠.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그 공동체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요,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동재산이에요. 그래서 재산 다 내놓고는 각자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요, 모두가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 게 아니에요. 날마다 모이라고 그래서 모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모여서 자기들 안에 일어난 기쁨으로 인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 모였다고요? 날마다 모였다. 우리 목양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날 낮에만 아니라 주일날 오후에도 모이고요, 수요일날도 모이고요, 금요기도에도 모이고요, 새벽기도에도 모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잖아. 그렇게 모이게 될까봐. 아니, 내일 교회에만 와서 살면 어떡합니까? 직장생활은 누가 하고 사업은 누가 합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뭐 사업도 다 때려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서 열심히 하고는 시간만 나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막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목장 모임이 활성화됐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거든요. 이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집에서 먹어야 됩니다.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럴 때에 사람들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속 얘기를 털어놓고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에 문제도 해결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볼 때, 야, 저 사람들 너무 부럽다, 너무 매력적이다, 어떻게 저러지? 나도 저 사람들 속에 같이 끼고 싶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이렇게 돼서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냥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 모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 신자가 막 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도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런 유형의 기쁨이 솟아나는데, 샘이 솟듯이 기쁨이 막 충만하고 감격이 넘치는 공동체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원치 않으십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지위가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삶에 문제가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사랑하면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였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것이 번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